여름이네요, 그죠? 여러분, 여름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목사님은 수박 너무 좋아해서 수박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다음으로는 아이스크림 떠올라요.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면 뭐죠? 베스킨라빈스, 여러분 우리 만촌 내거리에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여러분 좋아합니까? 뭐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합니까? 엄마는 외계인. 맛을 얘기한 거 맞죠? 네. 또 좋아요. 목사님은 그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참 좋아하는데, 네. 목사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반대로 베스킨라빈스 여러 가지 맛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맛은 뭘까요? 자, 나는 손을 들고 당당하게 서서 말해보겠다. 좋아, 현서. 민트 초콜릿 칩. 또 나는 생각이 다르다. 오케이. 뭐? 민티? 빈티? 그린티. 그린티. 맞아요. 목사님 그린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난 생각 다르다. 민트 초코 아니고 그린티 아니고. 오케이. 그거는 뭐? 그냥 바닐라. 아, 바닐라가 있구나. 좋습니다. 자,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절대 인기 없는 메뉴를 말해주지 않아요. 팔려야 되니까. 근데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 기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맛은? 정답은? 민트 초코. 현수한테 베라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맞췄으니까. 네, 베라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민트 초콜릿 칩이 제일 맛이 없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조니?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린티 말했잖아. 근데 챗GPT가 1번으로 민트 초콜릿 칩 말하고 2번으로 그린티 말하더라. 근접했습니다. 좋아요. 인기 없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베라를 갔어요. 뭐 수십 가지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쫙 깔려 있는데 마음껏 먹어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한을 거는 거예요. 딱 여기 31가지 아니 100가지가 있어도 너는 딱 하나밖에 못 먹어. 민트 초콜릿 칩. 절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물론 민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맛만 무조건 먹으라는 거야. 그 하나만.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렇게 나에게 건 속박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왜 나한테 민초밖에 못 먹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 만약에 다른 모든 아이스크림이 맛있어는 보이는데 독이 든 거예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니고 가리가리 청산가리 뭐 이런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니 염산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맛있는데, 이거 청년부에 있을 때 한번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던데. 좋아요. 다 가리가리 청산가리 같은 거야. 먹으면 죽어. 싹 다. 근데 여러분에게 똑같은 속박이 걸려. 똑같은 제약이 걸렸어. 딱 하나밖에 못 먹어. 민트 초콜릿 칩. 넌 딱 하나밖에 못 먹어. 민트 초콜릿 칩. 근데 그 민트 초콜릿 칩만 독이 안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걸린 그 속박, 한 가지밖에 못 먹는다고 하는 속박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저주 아니죠. 왜 이거 다 못 먹게 해? 왜 이거 하나밖에 못 먹게 해? 라고 하는 속박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왜? 요거 하나만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것만 먹을 수 있게 하니까, 다른 거 엉뚱하게 내가 눈으로 막 시선을 빼앗겨서 퍼먹고는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나보고 막 주일에 막 시험 끝나고 이제 동성로 가서 마라탕 먹고 싶은데 교회 용돈 안 그래도 모자란데 10분의 1 떼서 11조 해라.
뭐 해라 저 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은지 모르겠고 막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나를 막 자꾸 속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교회가, 목사님이 자꾸 막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왜 말리겠어요? 왜 하라고 하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제약하고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할까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빠져갔을 때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서 그 길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거는 제약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보고 있으면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함께 읽어본 시편 32편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32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우리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런데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못하고 나면 좀 안절부절 못하는 거 다들 경험해봤죠? 학원 가야 되는데 빼먹으면 그저 신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 한켠이 찝찝하죠? 숙제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마치 한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뒤에 땀 막 흐르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것 같아요.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DVD 플레이어도 보기 힘들지만 비디오 플레이어, 이거 본 사람, 나 살면서 본 적 있다. 오, 있네? 뭘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본 걸까? 네, 좋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비디오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OTT가 무슨 소리입니까? 네. 컴퓨터로 여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더 전에, 훨씬 더 어릴 때는 저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요. 비디오 가게가 있습니다. 비디오 가게 가면 저런 비디오가 쫙 깔려 있고 그 비디오를 얼마 주고 빌려요. 일주일 이렇게 빌리면 그 비디오를 저 비디오 플레이에 쫙 넣으면 이제 영화가 TV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버지가 비디오를 참 좋아하셨어요. 영화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보물 1호는 저 비디오 플레이어였어요. 근데 목사님도 비디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쏙 넣으면 이렇게 얘가 내려면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막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억지로 하다가 한 번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고장을 냈어요. 망가진 거예요. 와, 얼마나 아찔하던지. 근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비디오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 됐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보물 1호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잖아,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아버지가 비디오 근처만 가도 이젠가, 지금인가, 오늘인가, 진짜 바짝바짝 말라가는, 진액이 말라서 여름에 가뭄이 든 것처럼 말라가는 그런 걸 목사님도 어릴 때 겪고, 그때뿐이겠어요. 여러 일들로 겪었었죠. 여러분도 한 번쯤 겪은 적 있죠? 그런 안절부절함,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아서.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나를 이렇게 짓눌러서 진액을 쭉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마련하셨느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진액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디 사탄이 나에게 괴롭히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후자인 경우가 더 많겠죠. 뭐 다른 뭔가 나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 마음이 어지럽고 바짝 말라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근데 어째서 그걸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잘못을 했는데 고백해야만 하는데 고백하기 싫어요. 버티고 있어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길 바래요.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펜이 있더라고. 이게 옆에 머리 쭉 당기면 안에 종이에 메모가 나와서 치팅의 고수, 그러니 뭐 이렇게 저것뿐만 아니고 요즘 뭐 펜에 이렇게 자외선이 나온대. 자외선을 비출 때만 글씨가 드러나는 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컨닝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정행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목사님 한동대학교 다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목사님 다닌 대학은 무감독 시험을 쳐요. 모든 시험에 감독관이 없어요. 처음에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들어와서 시험 이렇게 진행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시험지 쫙 나눠주고는 나가버려요. 모든 사람, 시험 치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대신 한 가지, 시험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신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명해요. 모든 시험, 모든 과목, 시험지가 똑같은데 저 시험지에는 서명하는欄이 있어요. 서명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다 쓰고 답안지 다 쓰고 마지막에 서명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정행위가 가끔,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지만 아주 가끔 내 대각선에 있는 저 친구가 그러니까 자외선을 켜고 펜이 갑자기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좋은 성적 받아야 취업도 할 수 있고, 이 성적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유혹이 되죠. 그러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내가 컨닝했는데 마음이 편해서 들키지는 않을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불편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겠어요? 오히려 훌륭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좋은 성적 나왔어. 오히려 옆에서 막 칭찬해. 와, 너 이번에 시험 잘 쳤구나. 너 대단해.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다음 시험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받았던 유혹이 또 도지죠. 안 걸렸으니까 또 안 걸릴 거예요. 악순환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난 뭐든 그냥 편안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마음이 편안하기를 사탄이 더욱 바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이 어떤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친구에게. 그때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지만, 돌이켜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갈등을 피하려고 예를 들어 차단을 했는데 그건 오히려 좋지 못했던 판단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그 친구에게 상처였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도 이제서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맞을까?
그 친구는 그때 상처 받았지만 지금은 잘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대뜸 다시 나 그때 잘못했어, 괜히 내 마음 편하자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는 게 적절한 걸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사과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내가 그냥 감수하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취하고서라도 일단 목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마음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봤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내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모든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친구는 그 마음에 뭘 느꼈어요? 미안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더라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살도 빠지고 있어. 막 좋은 일은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워서 그 친구에 대한 내 미안한 마음,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시험을 막아세운다고 해서, 밥 먹는 것도 막아세운다고 해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게 저주일까?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오히려 축복이죠. 내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늦은 사과라는 건, 그러니까 사과는 아무리 늦어도 좋은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물론 그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 진심을 전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고민될 수 있어요. 더 지혜로운 방법대로 고민할 수 있지만, 목사님 그 마음에는 정말 박수와 격려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축복이에요. 갈등이 빚어졌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나 상관없어,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도 아픈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짓누릅니다. 근데 진에게 빠지지 않고 눌러보세요, 난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괜찮아, it's okay,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갈까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 상처를 주고도 개의치 않는 사람, 끔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 내 마음에 그런 불편함, 속상함이 있을지언정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또 잘못한 친구에게도 자존심 내려놓고 미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실지도 모르죠.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혹 개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불안했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채워지고 여러분 만족감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코미디언 루이스라는 아저씨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겠지만, 개가 여러분 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목사님 몰랐어요. 근데 초콜릿을 먹으면 그 초콜릿에 있는 어떤 성분이 개가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래서 죽는데요. 먹으면 무조건 이걸 토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먹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다크 초콜릿. 이게 꺼내야 되는데 그 중에 방법이 이제 과산화 수소를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살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 이야기 속에 개와 같을 때가 욕이 아닙니다. 개 같다는 게 욕 아니고 재밌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정 좀 펴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상에 나왔던 개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눈에 초콜릿이 보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좋아요. 달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덥석 먹습니다. 덥석 먹어요, 그냥. 그러면 죽는데 근데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인, 또 하나님이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펀치하고 입을 벌려서 과산화수소를 때려붓고 그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짜증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과산화수소를 털어 넣으신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태어나서 입시 앞에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괴로워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속박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뿐인 길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만 다녀야 된다는 그 한 길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 길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축복일 수 있어요. 방법은 달리 없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다윗에게 다른 방법이 달리 있었을까요? 왕인데 왕이기 전이었어도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공부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 위로해주고 싶어요. 지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정상이에요. 아쉽지만 정상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싶어.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요. 다른 데로 튀어보세요. 여러분 게임으로 튀면 마음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방법 뭡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하면 돼.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마음을 고백하라고. 다윗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인데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날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8절에서 9절이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네 가는 길을 내가 어쨌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주인 곁으로 오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 어쩌면 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세요. 그런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을 피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에게 막 뭐든지 막 물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속박을 걸어야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또 때때로는 이렇게 물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훈계하신다고, 인스트럭트 하시고 티치 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끝내 어디로? 여러분 평안으로, 참된 평안으로. 이상한 데 튀어서 얻는 가짜 평안 아니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홍수가 범람해도 그를 막아 그에게 덮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죄가 닥쳐와도 여러분 홍수 노아 이전에는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홍수로 결국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닥쳐도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마냥 그냥 좌절하는 것만은 아니라 아이고 시간이 빠듯한데 목사님이 작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줌을 한번 당겨봐 주세요. 자 보세요. 죄가 있고 네, 이게 보이나? 더 당겨지나? 이런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좋아요. 역시 우리 카메라 역시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3개 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자, 우리 사람에게 이 사탄 부리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물들었죠. 나도 같이 물들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걸 회복시킬 수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어찌해도 비워낼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깨끗해지죠? 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좀 잘못해, 너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은 채워져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어떻게 될까요? 죄가 부어지면 다시 탁해질까요? 탁해지나요? 탁해지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죄가 더럽히지 못해요. 과산화수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과산화수소로 하면은 이게 거품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 좀 바꿨어요. 과산화수소가 이제 표백 기능이 있거든요.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 표백제인데, 잠깐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과산화수소를 우리 몸에 때려 부어 주셨어요. 받을 땐 힘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싫었을지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날 때리고 내 입을 벌리고 먹기 싫은 이걸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과산화수소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원히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다윗이 고백해요. 악인에게 슬픔이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슬픔은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이미 steadfast love,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 언약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 아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 지나면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나오는 걸음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왜 날 괴롭히십니까? 난 아무 상관없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라도 여러분 안에 진짜 평안, 진짜 사랑을 넣어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험 기간을 지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지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감사할 수 있어요. 괴롭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